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4장,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풍랑 앞에서, 제목이 풍랑 앞에서 정해봤습니다. 제 간증을 먼저 하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모태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몸속 이 DNA가 뼛속 깊이 이 신앙과 믿음으로 이렇게 무장된 그런 인생을 시작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모태신앙 중에서는요, 아주 못된 신앙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게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알기 때문에 싹싹 피해 다니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못된, 그래서 뭐 시키면 모태신앙인데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물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반대가 심한 그런 가정에서 믿는 그런 가정에 비하면은 복음 받았지만, 그게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적인 어떤 체험, 그걸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5학년, 요즘에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워낙 한국 교회가 뜨거울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동부도 부흥회가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는데, 뭐 3일 다 가? 하루 뭐 이틀만 가면 되지. 하루는 놀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독수리 오영재 5명 친구도 있어요. 교회에서 딱 꼬셔가지고, 야, 때마침 호피아 차돌이라고, 홍길동 영화예요. 홍길동. 그 제목이 호피아 차돌이라고 대흥극장에서 했었는데, 야, 그거 엄마한테 헌금 달라 그래가지고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 오영재 같이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신났죠. 뭐 그리고 마치 교회 갔다 온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갔다 오고, 저는 그 다음 날 둘째 날은 참석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맨 앞에 이 독수리 오영재 딱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막 열심히. 근데 그날따라 강사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찔리게 하는지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찔리게 해가지고, 그날 또 보통 부흥회하면 회개시키잖아요. 아이고, 이 어린 마음에 또 그 첫날 나쁜 짓 했다고 하나님께 엉엉엉 울면서 막 회개 기도를 막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막 큰 죄를 진 것처럼 정말 순진하니까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속이 막 뜨거워지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부흥회 때 둘째 날 받은 이 성령 체험, 이게 굉장히 엉엉 울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회개하면서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면 얘가 똑바로 잘 하겠지. 웬걸? 그때 그랬어요. 한동안 갔어요, 이게. 근데 이게 또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쭉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는 안 빠져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면요, 항상 앞장서죠. 잘해요.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지만이 용돈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랬어요, 어려서. 그러니까 뭐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나가면 맨날 1등 하죠. 맨날 막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아시죠? 못된 신앙은 못된 신앙이라고. 뭐 수련회도 하도 하니까 이게 머리에 스케줄이 다 꽤 있어요. 뭐 하다못해 메뉴도 다 꿰고 있어. 첫째 날은 카레 나올 거, 둘째 날은 짜장 나올 것이고, 간식 언제 나올 것이고, 뭐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감동도 없고 또 기대도 없어. 참석을 합니다. 그래도 참석을 해요. 프로그램 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안 하죠. 그냥 애들 막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다 해봤어 옛날에 뭐 이러고 말이야. 특히 남자애들 막 엉엉 울면서 수련회 가면 그러잖아요. 막 기도하면 울면서까지 기도할 게 뭐가 있어? 말이야. 너무 요란 떠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는데요. 애들은 막 찬송 부르고 막 은혜 받고 그러는데 나 혼자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외롭더라고.
나만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나도 한번 기도 좀 한번 해볼까? 나만 때마침 우리 제가 임원도 하고 있었는데 임원단 애들이 내가 하도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영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딱 달라오네 막 다가가지고 막 내 손을 가운데 놓고 막 손 얹고 막 하나님 우리 친구 막 엉엉 기도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순진한 마음에 또 기도해 주고 같이 또 너무 외로우니까 하나님 나도 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애들처럼 나도 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로 합니다.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수련회 가가지고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엉엉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방언도 경험했어요. 방언. 그때는 막 다다다다다다 그러고 있거든요. 막 강사님이 막 다다다다다 막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혀가 막 꼬이면서 방언을 했던 체험도 있어요. 그러면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랬으면 계속 갈 거냐? 이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상이에요. 이렇게 일상생활 일상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언젠가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 교육자 이제 제가 해서 이제 신규 교육자가 됩니다. 아마 1989년도로 알고 있는데 1989년도 1월달에 신규 교육자 이제 합격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월달에 신규 교육자 그 금식 수련회라고 있어가지고 오산리 금식 기도원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금식을 시키면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며칠 하느냐? 10일을 했어요. 10일. 제가 솔직히 금식은 많이 했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워낙 기도원 총무장로 있었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3일 무조건 금식.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뭐 잘못하면 무조건 벌이 금식이에요. 밥 투정을 한다? 너 금식. 하루 금식. 제가 그 밥을 막 뭐 안 남기고 다 먹잖아요. 어려서부터 몸이 밴 거예요. 그래서 뭐 밥 투정한다? 뭐 짜다 맵다 무조건 금식이야. 그 주는 대로 먹어 난 무조건. 진짜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난 주는 대로 먹어 하여튼. 그럼 남기지도 않아. 떨어진 거 주워 먹어 막. 아무튼 금식을 했는데 10일 금식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창피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도 하고 뭐 21일 했다는데 나는요 10일 금식한 게 최고로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10일 금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금식 해봤어요? 10일? 10일 금식 해봐요. 10일 금식 하잖아요. 3일이 아니라 10일 금식하면은 가끔 가다가 금식하면 이렇게 먹을 게 환상으로 보입니다. 막 빵도 보이고 막 이렇게 호빵도 보이는데 10일 금식하니까 환상이 입체적으로 보여. 무슨 소리냐? 냄새도 막 나. 된장국이 보이는데 된장국 냄새도 막 나. 막 된장국 냄새도 막 나는 거예요, 막. 그런데 10일 금식하는데 첫날 그 전 신규 교육자가 우리 한 120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순복음 총회 출신이고 그다음에 순복음 신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다음에 영산이라고 그때 영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직영으로 하는 신학교 좀 있었어요. 그리고 기타 몇 명, 한 120여 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첫날 신현주 목사님이라고 그 기도원 부원장님이 이제 다 인사를 하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 스케줄이 이렇게 되고 거의 예배와 강의 그러는 거예요. 아침부터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사이사이에 강의 듣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10일 금식하니까 10일 말이 나와서 말이죠, 여러분. 너무 웃긴 게 우리 전기가 3일 했대요. 우리 전기수가. 우리 다음 기수도 3일 했대. 우리만 10일 했어. 왜 그러냐면 신규 교육자들에게 좀 빡세게 훈련시켜가지고 계속 전통적으로 3일 금식하던 걸 우리 기수 때는 10일을 했다는 거야. 너무 무리가 된다. 3일이 좋다고 3일로 돌아갔대. 우리 10일 누가 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어떤 사람이지. 우리만 10일 했다니까, 우리만. 역사상. 근데 첫날 모이는데 그 신현주 목사님이 그 120여 명을 우리 동기들 다 모아놓고 자, 예배 드릴 건데 오늘부터 이 중에서 피아노 칠 사람 손 드세요. 그런 거야. 피아노 칠 줄 알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신현주 목사님이 막 욕을 해. 뭐 이딴 기수가 다 있어 말이야. 생전 이런 기수 처음 봤다고 말이야. 피아노 치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막 욕을 하네. 그 욕 듣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손을 들었어요. 욕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그랬더니 나오래. 치래.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있죠. G키로 시작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코드만 누르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쳤지. 김영규 전도사는 끝날 때까지 피아노 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모일 때마다 찬송부터 하거든요. 무슨 예배든지 강의든지. 도망을 못 가. 왜냐하면 그 120명 중에서 힘들면 살살 빠진 애들이 있었어요.
특히 영산 애들이 많이 빼서 영산 출신들이 있는 워낙 저기는 여의도 출신들이라 막 잘 알기 때문에 지네끼리 잘 뭉쳤고 또 이렇게 방에서 쉬기도 하고 뭐 힘들다는 핑계로 도망을 못 가. 나는 피아노를 치는 없으면 눈에 띄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해요? 온전히 했다는 거예요. 나는 10일 동안. 제가 그래서요 온전히 10일 끝나는 날 제가 식판을 핥아 먹었어요. 죽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에 묻은 게 아까워서 이렇게 빠져버렸더니 그걸 또 우리 동기들이 봤네. 김영규 선사 식판 핥아 먹었다고 또 이상한 소문이 나고 그랬었는데 10일 금식을 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그 9시가 되면은 그 엘리야 고지라고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시켜요. 산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교육자들을.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너무 배도 고프고 너무 힘들고 10일 금식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못하면은 탈락하면은 이 교육자의 길을 첫 해부터 틀리는 건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도 고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찬송을 불렀어요. 힘드니까. 그때 부른 곡 중에 시편 8편이라는 곡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찬양이 있어요. 그걸 막 부르는데 그 엘리야 고지에서 막 찬송 부르는데 그때 또 강한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불렀다. 이런 사명. 그러면서 말이야 그때 그 추운 1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운 엘리야 고지에서 거기서 막 찬송 부르다가 막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막 찬송 기뻐 뛰면서 제가 인생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방언도 경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회개하고 울고 막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고비를 넘기면 또 추락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또 추락하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습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자, 예수님이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 알죠? 빈들에서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 성인 5,000명, 남자 그러니까 여자까지 아이까지 합치면 한 10,000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다른 공간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왕.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 무리들 입장에서 야 이런 분이 왕이 되면은 먹고 살리는 걱정 없겠다. 그렇죠? 먹을 거 없으면 야 뭐 있는 거 갖고 와봐라. 기도해가지고 막 먹이니까.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이제 제자들을 급히 배를 태워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도 오른쪽에 베세다 이쪽이 있는데 베세다 광야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얼른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좋아라. 나 왕 삼으려 하는데 이걸 즐기는 게 아니라 얼른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에 거기서 이제 한적하게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막 박수 친다고 사람들이 막 좋아한다고 거기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예요?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할 수 있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냈어요. 제자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남으셔서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가보면 갈릴리라는 곳이 이제 원래는 호수예요. 호수 담수호 호수인데 얼마나 큰지 그 곳이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는데 이 바다라고 불리면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 북쪽에 보면은 그 미시간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미국에 시카고가 있고 일리노이주 있고 인디아나 그 주 가운데 있는 건데 그 미국에 있는 미시간 호수도 얼마나 큰 호수인지 우리나라를 딱 떠다가 거기서 집어넣을 수 있대요. 그 정도로 큰 미시간 호수가 큰 건데 아무튼 갈릴리도 큰 호수인데 바다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쯤은 잘 갔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고생한지라 막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각색 좀 할게요. 어제 예수님이 막 기도하고 있는 혼자서 그래서 제자들 먼저 보내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드르릉 문자가 왔어. 카톡이 왔는지 뭔지 딱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네. 목사님이래.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SOS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하니까 배도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간 거예요. 막 가다 보니까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그렇죠? 성경 보니까 놀랐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을 보고 우리 또 놀래. 왜 그러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야이로의 딸을 막 죽은 소녀를 막 살려내고 안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 들리게 하고 막 앉은 맹이 일으키시고 엄청난 기적의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게 뭐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에요. 1년 전도 아니고 뭐 일주일 전도 아니고 방금 전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인데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그 놀란 제자들을 보고 우리도 놀래. 지금 뭐 놀랄 수 있을까? 네, 이해는 하죠. 밤 늦은 시간에 밤 4경이면 밤 새벽 3시인데 3시에 갑자기 누가 이렇게 배에 막 풍랑이 있는데 나타나면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길 가다가 밤길 가다가 고양이가 딱 지나가면 안 놀래? 뭐 안 놀래. 근데 저기 사람이 나타나고 무섭잖아요. 정치사잖아요 뭔가. 밤에 예수님이 막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막 유령 아니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나야 제자들에게 놀라지 마라.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은 뭐였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모습일 수 있어요. 방언하고 뭐 경험하고 울고 뭐 회개하고 도로 그냥 내 모습이에요. 상황 앞에서 그냥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지?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풍랑 앞에서잖아요. 풍랑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의 교훈을 찾겠어요. 첫 번째는 풍랑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행보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자, 베드로가 그랬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 밤 4경이에요. 밤 4경이면 이제 새벽 3시쯤인데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주님이 지금 걸어오고 있잖아요. 물 위에서.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명령하세요.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엉뚱한 사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 때문에 우리가 득본 게 참 많아요. 엉뚱한 질문 막 해가지고 우리가 막 아는 것도 있고. 성격은 단무지잖아.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랄랄랄라 그 있잖아요. 지랄. 성격이 아주 이래서. 그래서 이분은요 그냥 보는 대로 생각 안 해. 계산 같은 거 안 해. 그냥 예수님 보이니까 예수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참 희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막 따져.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걸어?
그리고 막 계산도 해요. 뭐 또 교회에서 뭐 오늘도 계산할 거,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받아야 한대. 그러면 내가 지금 돈 얼마 갖고 있지? 요거 가지고 누구 얼마 지고 막 이렇게 그냥 사 먹으라 그러면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그런 것처럼 말이야. 신앙생활 믿는 생활하면서 막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좋아요. 분별하는 건 좋은데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막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걷습니까? 주님이 또 오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걷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따지면요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갑니다. 볼까요? 19절 29절 마태복음 14장 29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 가되 참 단순무식한 사람이 이제 나도 물에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와 그랬더니 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때 베드로는 없어요. 물론 이게 물 위를 걷는 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물 위를 걷는 건데 베드로 눈에는 베드로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 오라 그러니까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만 가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그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 오늘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믿음을 흔들게 하고 신앙을 흔들게 하는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주님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고 그렇게 주님만 보면서 나아가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치고 베드로도 걸었다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의 말씀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베드로의 그 믿음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시선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도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만 그대로 믿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말씀만 따라서 물 위를 걷기까지는 했는데 그가 바람을 본 거예요. 풍랑을 본 거예요. 주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실 때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죠. 믿음이 작은 거였어요. 그리고 의심하였어요. 여기서 의심한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니까 둘로 나눠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로 나눠지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로 갔던 그 마음이 풍랑을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 마음이 갈라지니까 당연히 마음이 갈라지니까 믿음이 약해진 것이고 믿음이 작아진 것이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뭐 방언을 경험하고 뭐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뭐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찼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다 보면요 풍랑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풍랑이 우리에게 닥칠 때 풍랑을 보고 우리는 내가 언제 물 위를 걸었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물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별로 없었으니까 볼록 렌즈라고 있어요. 이렇게 알죠? 돋보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많이 놀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하고 놀았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 돋보기를 해주면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햇빛 좋은 날, 막 이렇게 겨울날에도 햇빛만 좋으면요. 나뭇잎을 있으면 낙엽도 이렇게 싹 이렇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쫙 하면 막 타고,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골목 같은 데 가가지고 개미도 잡아다가 개미도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그게 집중해야 돼.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딱 하면 무시무시한 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말고 정말 계속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제가 그 9시 예배 때는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는데 튜닝을 합니다. 매주일 기타만 잡았다면 튜닝을 해요. 튜닝이 뭔지 아시죠? 튜닝기 갖다 놓고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6개의 줄을 맞추는데 튜닝을 하면서 저는 매주 은혜를 받아요. 매주. 계속 계속 치는데도 할 때마다 튜닝을 해요. 소리를 맞춰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렇구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우리 조율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요. 기타가 조율이 안 되면 소리가 엉망이에요. 개판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코드를 잘 잡아도 소용없어요. 어려운 걸 운지해도 소용없어요. 줄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으로 조율이 돼야 돼요. 정말 잘 맞춰줘야지만이 이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믿음이, 신앙이 아름다운 소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주 앞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오디세우스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오디세우스 장군인데 거기에 이제 사일렌이라는 그 요정이 나옵니다. 이게 바다의 요정인데 사일렌이라는 바다의 요정은 사실 마녀예요, 마녀. 이 사일렌이 굉장히 이쁜 노래를 불러요. 막 바다에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지나가는 배들이, 어부들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사일렌의 음악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 막 다 죽여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일렌이라는 이런 마녀 요정인데 사실 마녀 요정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일렌의 은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사일렌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요정인데 그걸 다 사일렌이라고 그러는데 하는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바다를 오는데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사일렌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부하들, 거기 장군들, 자기 모든 그 군사들에게 전부 귀를 막으라 그랬어요. 다 막았어. 솜으로 막고 막 다 아무 소리 안 들리게 다 막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몸을 기둥에 묶습니다. 기둥에 묶어서 꽁꽁 묶으라 그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말을 듣지 말아라. 내 말 절대로 듣지 말고 너희들은 귀를 다 막아라. 그러면서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일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막 노래를 부르니까 막 병사들은 귀가 막혀서 안 들려요. 이 오디세우스가 그걸 듣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막 치면서 막 군사들에게 나 좀 풀어주라고, 빨리 풀어주라고 막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군사들은 안 들어. 그래가지고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요. 여러분 이 사일렌 아시죠? 사일렌이 여러분 거리 다니보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린 스타벅스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보면 여자 하나 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게 사일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타벅스 맨날 가잖아. 아세요 그거? 진짜요 여러분? 스타벅스의 얼굴 그거는 사이렌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물론 풍랑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죠. 극한 시험이 닥쳐가지고 풍랑도 있지만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다시금 조율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조율하고 집중하고 할 때 이 어려움 가운데서 풍랑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안락한 삶이 있잖아요. 편안하게 있지만 그걸 다 저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내 믿음을 흔들리는 풍랑은 무엇인가? 무엇이 날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흔들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그런 유혹은 또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신앙의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보게 하는 그 유혹은 또한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기둥에 나를 딱 묶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으로 꽉 묶어서 잘 견뎌서 풍랑 앞에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풍랑 앞에서 믿음을 흔들릴 때 믿음의 행보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그렇죠? 풍랑 앞에서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서 빠졌어요. 그랬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에 프로그램 중에 1대 100이라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KBS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대 100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막 퀴즈를 푸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 1번이야 2번이야 막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딱 막힐 때 이 사람한테 찬스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2번인가 3번 있어요. 그 찬스가 뭐냐면 100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2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또 한 사람한테 뭐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문제를 알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듣는 거예요. 가끔 그 사람도 틀려가지고 자기도 틀려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 물어보면요. 우리 주님은 틀리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즉시 나오잖아요. 즉시 그를 붙잡으시며 이랬을 때 즉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도움을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지고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주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용서해 주세요 했다면 가룟 유다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욕을 안 먹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양심이 있거든. 물론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어. 그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결국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요즘 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탕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호로 자식이지.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가져다가 아버지 재산도 원래 그 당시에는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이 주는 건데 돌아가시지 않는데 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이미 자기 머릿속에 아버지 죽었어요. 주세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달라달라 그러면 주시는 분이 어쩔 수 없이 줬어요. 가지고 나가서 먼 집에 가서 다 허랑방탕 다 홀라당 다 날려먹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나쁜 탕자가 잘한 게 하나 있어. 뭐예요?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차마 아들로서 못하겠고 그냥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너 잘 들어왔다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야단쳤습니까? 아니면 창고에 가둬놓고 너 일주일 동안 거기서 너 회개해. 아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말이에요.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베풀잖아요. 돌아와야 돼요.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이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요. 다윗 왕은 정말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죽이고 살인죄랑 간음죄랑 이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사울 왕은 그런 죄 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교만한 건 있었지만 다윗 왕 같이 그런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 사울 왕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를 버림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양심으로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면 불러야 돼요. 또 유명한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할 줄도 모르면서 지가 하다가 버벅거리다가 망가뜨리는 것보다 와서 도움을 청하면은 조금 성가신 건 있지만, 그래도 이놈이 나를 의지하고 있네. 얘가 날 믿고 있네.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어렵다고 막 버벅거리는 것보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즉시 와서 도와주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오늘 말씀의 결과적으로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다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다 흔들림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적인 깊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반드시 또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야 돼요. 다시금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도종환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어디 있으랴. 너무 좋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어디 있으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다 흔들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이 풍랑 앞에서 말씀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